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울한 세상입니다. 갈수록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만 해도 남자들은 25%, 여성들은 33%, 전 국민의 3분의 1이 우울증을 다 겪었고 우울증 약이나 또 그 일로 인해서 병원에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우울증이 심하고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었죠. 그리고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계속 불경기고,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 모두 우울해요. 그 다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입니다. 자, 코로나 때도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금리가 2배, 3배 올라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대출금리도, 은행 대출금리도 엄청 많아지고 물가도 막 치솟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왜 그리 많은지요. 옛날에는 육체적인 질병으로만 아팠는데 지금은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이 계속됩니다. 요사이 우리 교회도 아픈 사람이 계속 많아서 목회자로서 속상하고 염려가 엄청 됩니다. 그리고 불평, 원망이 많은 세상입니다. 속상하고 기분 나쁜 일들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무관심하게 그냥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사십니까? 만약 목회자가 이대로 간다면 다 쓰러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 모든 우울, 염려, 근심, 그리고 불평, 원망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뭐죠?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 항상 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울한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염려, 근심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도는 염려를 맡기는 겁니다. 만약 우리 보고 기도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 그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기도하지 말고 목회하라 그러면 전 목회 못하겠어요. 그런데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가 잘 안 됩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이 주어지니까 누가 제일 반대할까요? 사탄 마귀가 기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예배에는 참석해도 기도는 하지 말아라. 기도에 참석해도 기도는 하지 말고 오너라. 특송만 하고. 그래서 모두가 기도가 힘들어지는데 여러분 역으로 바꿔 생각해 보시죠. 기도 안 하면 내가 다 염려 걱정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가 뭡니까? 내가 할 염려 걱정 근심을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불경기나 불황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 대신에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죠. 어떻게 감사해요? 좋은 일에만, 안 좋은 일에도. 축복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 때도 환난 때도 손해볼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며 살려고 하니까 더 안 되지요. 범사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유행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요새 남편들 참 불쌍해요. 어떤 유머가 있습니까? 남편을 집에 두면 근심 덩어리, 밖에 데리고 다니면 짐 덩어리, 마주 보고 앉으면 왼수 덩어리, 혼자 밖에 내보내면 사고 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 덩어리. 여러분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이 현실인 것 같아요. 자,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이 유머를 두고 항상 묵상을 하니까
감사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아내가 남편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남편을 짐덩어리, 근심덩어리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남편이 있었기에 자녀를 잘 키우고 손자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어느 아내의 고백이,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고백이, 병들어 누워있어도 우리 남편이 살아있는 것이 더 좋았어요. 그래요. 우리 젊은 아내 여러분들, 왜 남편이 그렇게 짐덩어리, 근심덩어리, 사고덩어리가 되어야 됩니까?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남편들도 아내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안 하니까 불만이 있어가지고 밖에 나와서 사고나 저지르는 겁니다. 사고나 치는 겁니다.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내가 저 여자 안 만났으면은 훨씬 행복했을 텐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남편은 다른 여자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래서 살아보시오. 선수 바꿔도 그대로입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며느리가 시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구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남편을 낳아준 시아버지잖아. 남편을 키워준 시아버지잖아요. 근데 왜 며느리가 왜 구박합니까? 시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해야 돼요. 자, 우리 성도들은 좋은 일에는 감사합니다. 개업할 때 감사하고 복 받을 때 감사하고. 자, 불신자들은 좋은 일에도 감사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비가 적당히 오고 공기 중에 산소가 동화작용해서 농사가 잘 되면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풍년인데 우리나라 농사 짓는 분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감사합니까? 자기가 땀 뻘뻘 흘리면서 땡볕에 온갖 수고와 고생해서 이 농작물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풍년이 들었어요. 내일 이제 수확을 해서 농협에 출하만 하면 수천만 원 생깁니다. 그런데 전날에 태풍이 몰아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태풍이 바람만 붑니까? 비도 안고 옵니다. 그러면 배가 누렇게 익었는데 배가 쓰러져 보세요. 3분의 1도 못 건집니다. 과수원의 열매들이 두두둑 다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년이 되고 우리가 수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안 합니다. 저기들끼리 축하하고 파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햇빛 안 비춰주시고 태풍 안 막아주시고 비 안 내려주시면 어떻게 농사 지을 수 있냐. 도시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런 문제를 계속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냥 잘 사는 게 아니에요. IMF 같은 불경기가 계속된다면, 코로나가 계속된다면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좋은 일을 넘어서서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 내고 교회 봉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럼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미세서 보디발이 유혹할 때 물리쳤잖아요.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그도 벗어 던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벗기온 그 겉옷이 증거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요셉이 만약 감옥에 들어가서 들어가기 전에 주인 보디발을 찾아가서 당신 아내가 문제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만약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고 믿음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 전옥이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억울해요, 그렇게 변명하고 시킬 일도 안 한다면 어떻게 그 감옥 안에서 왕의 제수들, 왕의 제수들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정치범들이 정치범들이 갇힌 감옥이에요. 어떻게 그 장관들, 고위공직자들이 거기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요셉이 책임자로 그들을 관리합니까?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 어떻게 나이 많은 경험 많은 종들을 제치고, 자, 17세 팔린 요셉이 20몇 살에 20대 초반에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가 우울에 빠지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인정받아서 이집트 제국의 온 나라를 통치하기 전에 보디발의 집에서 영적으로 왕노릇하고 감옥에서 왕노릇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았습니다. 뇌물 받지 아니하고 요령 피우지 아니하고 국가 공직자로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함을 받아서 사형지평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30일만 기도 안 하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서 알고도 계속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갈 줄 알았습니까? 사자굴 속에 빠져도 안 죽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합니다.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만큼 기도했으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자,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게 하십니까? 자,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자, 죽음의 사형장에 던짐을 당했는데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온 것이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다 졸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 지켰으면 고난을 안 당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고발당해서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옷도 벗기었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피투성이가 됩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저녁도 못 얻어먹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입에서 감사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니 하나님 사람 많은 곳에 전도해야지 우리가 전도하는데 왜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대접받으면서 전도 그러면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죄수 취급을 당하고 매를 맞고 쇠사슬을 매야 합니까? 그걸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불평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아멘?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감사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 원망했습니까? 불평 원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내가 고난당하는 거 애매히 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셔서 좋은 일에뿐만 아니고 안 좋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학비가 없어서 학교도 못 갔어요. 농사만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연 환경, 하나님이 주신 햇빛, 바람, 특히 바람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결국 그가 미국 교과서에 있는 과학의 힘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풍차를 만들게 되잖아요. 어떻게 풍차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를 통해서 풍차가 완성되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모여들게 되지요. 핸드폰 충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기를 얻어 쓰기 위해서. 자, 이 소년이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고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꿈을 심어 주십시오. 감사하면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주시고 이 자연 환경을 주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 환경을 역전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안 될까요?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를 위해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인정할 때에 내 안에 예수님, 즉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인데 그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그럴 때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인정하면은 주님이 화를 내겠어요? 주님이 성을 내시겠어요? 자, 내 자존심이 살아있는가 없는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여러분 교회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줘 보십시오. 노방전도를 해보십시오. 잘 받는 사람이 있고 탁 뿌리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아니 말이야, 내가 할 짓이 없어서 이걸 하느냐. 지 영혼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 자존심 상해서 더 이상 전도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뿌리치고 어떤 사람 욕도 하겠고 침도 뱉고 소금을 뿌리고 막 그렇게 하겠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내 전도를 안 받아들이는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존심 죽여야 돼요. 누가 한마디 하면 속이 상해서 예배도 안 드려가고 누가 나쁜 말 하면 막 나는 악다구니를 더 막 하고 싶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여러분 돌을 닦은 지 십자가의 도, 복음의 돌을 닦은 지 몇 년 되셨어요? 지리산에서 10년 돌을 닦으면 돗자리 깔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영적 도사입니다. 인정이 안 되십니까? 20년, 30년, 40년 돌을 닦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삶이 안 바뀌어요? 감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왜 고난당하고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왜 감사하라고 합니까? 뭐가 좋아서 고통스러운데 내가 손해보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로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도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샘물교회 오기 전에 있던 교회 사건입니다. 피부가 백옥 같고 정말 얼굴이 예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주일날 결석을 하신 거예요. 결석 안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파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예쁜 얼굴에 목하고 손등하고 팔목에 닭살이 돋아 있는 거예요. 집사님 왜 그렇습니까? 왜 아픕니까? 처음에 말을 안 하더라고요. 속이 상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서 손등하고 이 손목하고 얼굴, 목 부분이 완전 닭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자초지정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저도 기가 막혔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때 제가 감사를 한참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한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만약 하나님께 못 맡기면 병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야 남편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돌아오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따라하라 그랬습니다. 자,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내 속이 상한 거 감사합니다. 내 피부에 트러블이 난 거 감사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누워있는 거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까지 따라 했어요. 남편 바람 피운 거 감사합니다. 안 따라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했습니다. 남편 바람 피운 게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바람기를 잠재우고 그 남편을 해결시키고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집사님이 들어누워 있어봐야 병만 나고 집사님 손해입니다. 그 연놈들 찾아가서 막 그 여자의 머리카락을 찢고 싸운다고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 여자 미워하면 할수록 남편은 그 여자 피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맡기는 것이 감사합니다. 다시 따라하세요. 하나님, 남편 바람 피운 거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울어버리는 거예요. 울도록 내버려뒀죠. 한참 울고 나서 남편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이제 신방을 마치고 왔어요. 오후에 애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그날따라 시험을 쳤어요. 산수 시험을. 그래서 엄마한테 시험지를 내보냈는데 30점이야. 보통 때 같으면 제 아버지 닮아가지고 하면서 굴밤을 주고 야단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성을 내려 하다가 그 애 얼굴을 보고, 그래, 너 산수 30점 맞은 거 감사한다 하고 웃었어요. 그리고 이 애가 놀래가지고 엄마한테 야단 맞을 줄 아는데 놀래가지고 이제 엄마를 보는 거예요. 그래, 이제 놀러 나가라. 그다 옛날 같으면 공부 안 하나 그랬을 텐데 이제 놀러 가라 그랬어요. 그러고 한참 후에 보니까 애가 놀러 간 줄 알았는데 자기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래요. 누구 역사예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신방 가서 남편 돌아올 때 절대 따지지 말라. 따지지 말고 남편 딱 들어오면은 귀가 댕댕해서 들어올까요? 머리 푹 숙이고 들어올까요? 그래서 환영해 주라고. 여보 고생 많았지요? 계속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남편이 그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줍니다. 그 여자의 마음도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렇게 계속 매일 감사하도록 했어요.
그 남편 들어올 때 잘해주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 바람 핀 내연녀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예. 제가 살짝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못생겼어요. 펑퍼짐하고 시골 여자 같아요. 그런데 왜 예쁜 아내를 놔두고 못난 여자에게 빠질까요? 남편에 대해서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만 합니다. 사장님 하고 웃어줍니다. 오빠야 하고. 그런 여자한테 가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어떤 일이 났냐면 그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미안합니다. 그 아내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그 연놈들이 만났어요. 식사했어요. 차도 마셔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한마디 하니까 막 성을 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막 그날 대화가 안 되고 막 성을 내고 나중에는 막 그 여자가 욕도 하고 대판 싸웠어요. 정남이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만 만나자. 헤어졌어요. 어디 가야 됩니까? 갈 데가 없어요. 집으로 돌아와야죠. 자식도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올 때 머리에 숙이겠어요? 고개 빳빳이 들고 들어오겠어요?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아내가 여보 고생 많았지요? 하면서 옷 받아주고 그 다음에 욕실에 물 받아주고 발도 씻겨주고 어쨌든 그래서 항상 냉장고에 남편 돌아올 걸 생각해서 반찬과 고기 반찬 뭐 딱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상 잘 차려줬어요. 밥 먹을 때 말하면 안 된다. 밥 먹을 때는 개도 건드리면 안 된다. 과일까지 깎아서 먹이고 배 부르고 난 후에 이야기해야 된다. 남편이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잔소리하고 야단하고 막 그럴 건데 너무 잘해주거든요. 이 여자가 진짜 나하고 헤어지려고 그러는가? 막 불안한 거예요. 밥 다 먹고 과일도 먹고 차도 마시고 난 후에 아내가 다 와서 정답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따지지 않겠습니다.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소원 들어주세요. 그래서 남편이 긴장하는 거예요. 아, 이혼해달라는 거구나. 그런데 아내 입에서 여보, 내 딸아 교회 한 번만 가주세요. 이혼하자고 할 줄 알았고 위자료 내놓으라 할 줄 알았는데 교회 한 번 가주자는 거예요. 그럼 남편 마음이 얼마나 놓여졌겠어요. 마음이 놓였어요. 안 그래도 자기가 지금 40대 넘어가니까 인생이 뭔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사업을 이루고 이제 살만한데 인생에 만족이 안 되고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 갈게. 그래서 교회 따라왔어요. 첫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건 첫날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네. 한 번만 오기로 했는데 계속 잘 출석해서 세례받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교회 얼마나 충성했는지 장로까지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이 간증을 하니까 어떤 신학생이 바람난 장로 그러더라고요. 내가 되게 머리였어요. 어떻게 바람난 장로고 옛날에 그랬지. 왜 사람 바뀐 걸 모르느냐고. 여러분, 감사하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불평 원망의 그 습관을 버리고 믿음으로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표현으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